480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곳에 주 앞에 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거신 온소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이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5절 한번 더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어저께 우리가 판단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했습니다. 보통 제가 새벽에 하는 내용에 같은 어떤 장에 절, 그것도 있을 수 있죠. 같은 장절. 같은 주제로는 두 번을 안 합니다. 늘 그래왔죠. 다른 주제가, 같은 절에 다른 주제가 있으면은 똑같은 절을 하지만은 새벽 시간에는 좀 분석이나 좀 깊은, 부분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는 내용을 막 다루는데, 이 판단을 했잖아요, 어제. 하고, 또 아침에, 오늘 할 거, 어저께 아침 마치고 나면, 먹고 나면 이제 첫 시간 이 새벽 걸 준비를 하죠. 넘어가려다가, 도무지 못 넘어가겠어요. 자꾸 머릿속 맴돌고, 판단이라고 하는 어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사도 바울의 어쩌면 좀 신경질적 정도로 이 판단에 대해서는 아주 반응이, 소위 말하면 뭡니까, 짐승들,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짐승을, 집에 있는 가축이라도 꼬리를 바른다든지, 개, 잘 주인이 오면 가만히 있다 잠자고 있는, 가만히 죽은 듯이 있는, 죽은 듯이 아니지만 잠자고 있을 때, 잘 가서 꼬리를 딱 바르면 파닥, 탁, 이를 하잖아요. 파닥. 요런 반응. 이 판단, 그러면 사도 바울이 소위 말하면 파삭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가, 저는 그래 봐요. 로마서 2장에 1장에 있는 로마서 2장에 1절, 너희들 판단하는 사람아, 너희들 행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아, 판단이란 말을 엮고, 오늘 여기도 판단이라는 고린도서 4장 3절 4절 5절에 판단이란 말을 넣고 지나가는 말인 것 같은데도 그 내용이 굉장히 뼈가 있다는 거예요. 뼈가. 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응? 내게는 별일 아니다. 응? 별일 아니다.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면서도 이 말이에요. 응? 이 말에 머무는 거예요. 판단이라는 말에 머무는 거예요. 그거 별일 아니야 하고 싹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별일 아니다, 매우 작은 일이라 하면서도 판단에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함축성이 높다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 하면서도 나도 나를 판단 안 한다. 나도 나를 판단 안 한다. 판단 안 한다 하면서 작은 일이라 하면서 나도 나를 판단 안 한다 그러고 판단 안 한다 하면서도 자책, 소위 말하면 판단, 자기 스스로 판단하니까 자책이 있는 거예요. 자책. 자기 자신이 책임질 일이었다 하고 이렇게 스스로가 자책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응?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책을 하는 거예요. 응? 자책이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판단이 작다 그러고 나를 판단 안 한다 그러고 자책할 것이 없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렵다 하지 못한다는 이것이 갖고 내 스스로 가지고 자책할 것이 없고 판단 안 받는다 그래도 이것이 어렵다함을 얻지 못한다. 어렵다는 말을 엮는 거예요. 어렵다는 말. 판단해요. 굉장한 함축성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접근하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판단하실 일은 주다. 주님이시다. 판단 자체를 가지고 주님이 나를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이 주님이 판단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 마라. 이 판단에 대한 이 내용이요. 이런 내용으로 그냥 탁 감치, 굉장히 그 속에는 감치인 게 많아요. 끄집어내고 싶지, 끄집어냈다 하면은 막 본물 같은 그런 내용인데 아주 어찌 보면은 절제하고 말 안 하려고 하는 아주 막 이 말 나왔다가는 고린도에다가 글 못 쓸 정도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판단을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는데 하나님의 판단, 주님의 판단은 어두운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리고 그때는 심판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때는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 긍정적인 부분. 칭찬이라는 것은 판단 이후에 나오는 칭찬인데 칭찬이 있다는 것은 판단으로 말미암아 벌도 있다.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벌 받을 사람이 있다. 즉 이런 어떤 음성적이고 부정적인 부분은요 판단에 최대한 감춰버리고 놓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판단이 때가 되면 칭찬이 주어진다. 어쩌면 좀 의도적인 그런 표현이라 봅니다. 의도적인 표현이라 봐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말이죠. 사도 바울이 글을 썼다. 칭찬하기 위해서 글 쓴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글을 썼다는 것은 이 어려운 글 쓰는 작업을 통해서 비싼 용지, 비싼 인건비, 비싼 어떤 참 물질로 갖고 뭐 다 하기 힘드는 문장 하나 쓰고 내리가 이거요. 종이로 해서 나눠주고 또 그 사람 따라가고 갖다 주고 할 거. 이거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안 갖다 주면 필요가 없으니까. 갖다 줄 만한 여력이 되니까 가능한데, 즉, 이게 돈이 든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협조가 필요한 거예요. 편지 쓴다는 건. 이런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칭찬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거든. 절대 그거는 볼 수가 없죠. 우리 전체 고린도에서. 그런데 판단이란 부분을 가지고 주께서 마지막 때 오시면은 칭찬하신다. 즉, 이 글을 받는 사람도
마지막 때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거라 하는 그런 여운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아마 제가 이 당분간은 여기서 제 자신이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이 판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아마 자꾸 말해야 될 거예요. 자꾸 이 시간에 오늘 하루만 갖고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끌려있는 이렇게 제 자의가 아니고 자꾸 이건 선포는 해야 될 내용이다. 어저께 마치고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경 구절에 신약과 구약의 비판 내지 판단, 비판 혹은 판단, 비판 그리고 판단이 아니고 비판 그리고 판단이라 빼면요 비판도 들어가고 판단도 들어가는 이게 성경에 몇 군데 있는 일이 되는데 비판 혹은 판단 이러면은 비판이 있든지 판단이 있든지 둘 중에 어느 글이라도 문자라도 있으면은 그 장절을 딱 표시하는 그런 게 검색의 어떤 그리고 혹은 이거거든. 비판 혹은 판단을 넣었어요. 판단을 넣어보니까 신약 구약에 제가 참 그것도 참 우연히 해봤는데 신약의 판단이라는 비판이라는 거리에 나오는 거하고 구약에 판단이라고 비판이 나오는 게 이게 숫자가 거의 비슷해. 57개인가? 제가 적어놔. 구약은 54절이고 신약은 47절이었어요. 신약은 47절, 구약은 54절이더라고. 그럼 100절이잖아. 거의 100절. 거의 딱 100이나 치고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자를, 이렇게 골고루 들어있다. 구약은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신약은 이게 또 짧단 말이에요. 작단 말이에요. 분량으로 비교하면 얼마 안 되는데, 판단이란 그런 글자는, 비판이란 글자는 비슷하다니요. 구약과 신약.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우연히 찾았는데 참 흥미롭네. 상당히 흥미롭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제 분석을 해서 들어가 보면은 구약의 54개라 했나요? 구약의 54개는 거의 대부분이 10편에 있어. 10편에 다 치중해가 있어. 10편에 몇 군데냐니까 42개야. 42개. 10편 한 권에 판단이라는 글자가 그 판단이나 비판이라는 글자 그거 다 치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특이한 거. 그럼 구약 전체를 걸쳐서 판단은 10편을 제외하면 12개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그 10편을 빼버리면은 신약 구약하고 아까 말했지만 이게 차이가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신약에 너무 판단이란 말이 많이 쓴다 이 말이에요. 판단이란 말이 많이 들어있다. 비판이란 말이 많이 들어있다. 그거 비하면 구약에 비하면 10편을 쏙 빼버리면은 10편이 있어도 비슷한데 54개, 47개인데 10편이 42개란 말이에요. 그게 너무 기우는 거예요. 그거 참 재밌다. 이래 보면서 또 시편에 신약에 와 보니까 바울 서신이 치중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바울 서신이 신약의 전체 47개인데 바울 서신에만 해봐도 32개란 말이에요. 32개. 비슷하게 이게 치중해 버리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서 37개, 신약, 구약의 시편에서 42개. 그래갖고 신약 전체를 바울 서신 빼버리면 복음서도 있고 계시록도 있고 거의 대부분 바울 서신이지만 그 분량적으로 보면은 이게 분량이 그래도 그 복음서라든지 이 성령복음 이런 들어가 보면은 양이 많단 말이에요. 분량이 많은데 판단에 대한 그런
바울 서신이 훨씬 많은.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려봤어요. 나름대로 이래봤어요. 시가서에서 나타내는 이 표현의 판단이라는 이런 표현이 많이 들었는 이유는 시가서, 특별히 시편을 중심해서 우리가 시가서라 하는 5건의 그 욥기서부터 시작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여러 개 있는데 이 판단이라는 글자가 시편에 많이 있다 하는 이런 내용과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판단이란 말이 신약에 있는 내용을 많이 썼다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볼 때 신약에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철저하게 성령님 중심이다 하는 것을 연결해 보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근거해서 표현한 내용으로 거의 중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다. 이 내용을 판단을 통해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판단해 보는 거예요. 판단이라는 글씨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현장을 이렇게 붙여서 댕길 수밖에 없는 자기 어떤 취향, 어떤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복음서나 이런 데서 나오는 사도들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이런 표현 앞에서 그야말로 좀 질문하지 않고 반항하지 아니하고 뭡니까 이게 도대체 하지 않고 몸을 전도하는 쪽으로 맡길 수 있는 것은 시가서를 통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런 어떤 가념을 해봅니다. 그런 것을. 그래서 시가서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거의 대부분 성령님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본단 말이죠. 그런데 판단이라는 글씨가 시편에 42개나 있어가지고 거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판단하시는데 사람을 판단하시는데 도우는 그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어느 분이 판단하시는 분이냐, 판단이라는 글씨를 쓸 수 있는 하나님은 어느 하나님이냐 하고 볼 때에 사도 바울의 또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훈련된 것으로 봐서 이것은 시가서에 집중되어 있고 사도 바울의 글에서 집중되어 있는 걸 봐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면은 판단이란 말이 쓰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어떤 인도, 섭리, 이끌어 가심, 내 자신이 되어지는 한 개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그 근거가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의탁하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으로 자기의 결정을, 자기의 행동을 그것을 나타내는데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보다도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의 걸어가는 걸음을 자기의 삶을 거기다가 맡기는 투로 삶이 구성이 언어가 이것이 발달되어 있구나. 그래서 판단이라는 이런 자기 자신의 어떤 걸어가는 걸음에 어떤 결정적인 내용이라도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구나, 표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연상을 해보았습니다. 연상을. 조금 좀 억지와 같은 내용이죠. 처음 들어보면 그래요. 제가 시편을 주일 저녁에 한다든지 또 다른 것을 성령 복음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 베드로가
성령복음 1장 16절에 있는 성령이 다윗의 입을 어타가사 했는데 그것이 시편에 있는 내용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이런 시편을 인용해서 성령을 근거해서 표현한 내용이요, 이 사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걸 많이 나타내고, 이런 것을 이제는 자꾸 듣다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말로서 전하는 이런 신학교 가야 머리로 써서 분해하고 하는 이런 거하고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구조 자체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자꾸 인식하는 구조로 학문적으로 좀 우리가 신학교 가서 삼위일체가 어떻느니, 성부 하나님 어떻고, 성자 예수님 있고, 성령 하나님은 요런 착착착 어떤 칼로 자르는 이런 구분의 삼위일체 구분이 아니고 삶에서 훈련되어지는 그 어떤 틀을 우리는 한번 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자꾸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의도적으로라도, 너무 쉽게라도, 억지라도, 아까도 말씀했는데 억지 같지만은 처음 들어볼 땐 억지 같으나 자꾸 듣다 보면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또 어떤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구나 하고 자연히 구분해서 찾는단 말이에요. 찾는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게 내가 생활하면서 의식하는 가운데 차츰 성부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다. 만드신 분이다. 만드신 사역에 대해서 지금도 만들고 계시고, 이 순간에 딱 끝나는 이 순간에 다음 변하는 것은 만들어 가신. 나만 그러느냐? 네, 가족들 전부 다, 적어도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현재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그 다음에는 내만 만들어가고 사람만 만들어가느냐? 식물, 동물들도 순간순간적으로 되어지는 그 모든 창조의 섭리에는 시간이 간다는 것 자체가 벌써부터 창조가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의 창조가 멈춰버리면은 그야말로 그때부터는 인간이고 뭐든지 그대로 딱 스톱. 생명이고 뭐고 모든 거 올 스톱. 그대로 생명 자체가 거기에서 관계없이 되고, 내 행동하는 모든 게 완전히 굳어지는 거예요. 딱 올 스톱, 올 스톱. 올 스톱이라는 게 어찌 보면 사라지는 것 같은 게 없어지든지 내 자식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존재케 하는 바로 창조 하나님, 창조주, 그런 개념. 식물도 마찬가지. 모든 전체 우주 만물 돌아가는 모든 구조가요, 다 창조주 하나님에서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어마어마한 능력,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가르쳐서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자꾸 듣게 만들고 듣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들은 것을 통해서 자기가 자꾸 발전시키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것,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자기 나름대로 자꾸 조합하고 분해하고 또 영광 돌리고 할 분을 찾아 나간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금 이런 표현도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의존해서 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하는 이런 표현 자체가 전체가 다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이게 판단이라, 판단.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이게 표현이에요. 판단. 이 표현이. 적어도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요, 내 자신에 같이 하고 있는,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의지가요, 자꾸 많아질 수밖에 없죠. 자꾸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그렇게 표현 안 했는데,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요, 자꾸 나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섭리를 인간의 두뇌로서 어떻게 알아볼 수 있고, 어떻게 말할 수 있고, 또 사람마다 만나는 과정에서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느냐, 이거는요, 내 힘으로는 너무너무 힘들어. 성령 하나님의 바탕이 되니까 올바르게 어떤 환경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구조가 딱딱딱 힘이 주어지고 만나지죠. 그리고 되어지죠. 내 힘, 내 계산을 하면요, 어림도 없어요. 그걸 내가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이걸 알아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판단이란 이 부미를 사도 바울은 굉장히 나름대로의 어느 분야를 자기는 잡고 있으니까 완벽한 어떤 판단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 알았다고는 보지 못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판단이란 말을 한마디 탁 끌어내놓고 로마서 방향이 싹 바뀌는 그런 느낌을 저는 느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본문에서도 굉장하게 지금 나름대로 다듬고 다듬어진 언어, 고린도 교회 성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듯한 그 절제된 하나 표현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화살이 돌아가지 않으려고 막 딱 진짜 살얼음을 긋는 듯한 그런 기분으로 지금 고린도서 4장 3절에서 5절 사이를 지금 긋고 있는 판단이라는 말을 쓰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칭찬과 연결되어지는 표현을 끄집어내는 사도 바울의 이 고민스러운 것, 거기에도 성령님의 개입이 되어 있다. 성령님의 개입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사도, 제가 볼 때는 이 3절, 4절, 5절을 4장 3절, 4절, 5절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칭찬이란 표현을 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아마 한숨을 쉬었을 거야. 안도의 한숨을. 안도의 한숨. 자칫 잘못했으면 이게 완전히 고린도 교회를 칼로 가지고 어떤 수술하는 칼로 가지고 이래저고 저래저고 하고 토막토막하고 나중에 알맹이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이 판단이라는 것이니까 그것과 갖다 대버리면 로마서처럼 만약에 그것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처럼 분해하고 했으면요, 다시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은 다시는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판단이라는 게 그만큼 이게 예민하고도 이게 잘못 갖다 대면 말이야, 적용 잘못해버리면 이게 엄청난 어떤 그 효과, 파급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조심스럽게 썼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느끼다 보니까, 내가, 이거 잠깐 해갖고는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아까 또 성부인 하나님 이야기 했으니까, 이제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이죠, 알고 있는, 그냥 일률적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는 이걸 단순하게 그려버리면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너무 우리는요 단편적으로 알고, 마치 애들 초등학생들 1, 2, 3, 4, 5, 6, 7, 8, 9, 10 마치 그거 노트에 공책에 위에 쭉 써놔놓고 그거 따라 쓰라고 1, 2, 3, 4, 5, 6, 7, 8, 9, 10 그래 칸을 한 줄 한 줄, 야 이번에 한 줄 썼네, 또 한 줄 써, 한 줄 써, 한 줄 써 그래갖고 그거 밑바닥 한 바닥 다 쓰면은 야 한 페이지 다 썼네 상 주고. 하나님에 대해서요, 우리가 알아가는 하나님은요 그런 식이라니, 완전히 주입식이라, 완전히 주입식. 그거는 물론 필요하죠, 그런 것도. 그러나 그러한 단계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단계. 어디까지 나와야 될 단계냐?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이 단계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 물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개인의 수많은 각각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지식적인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차이가 있고 그 범위라는 건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좋다 이거지. 그거 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각자가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수용을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이 내용이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천차만별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신앙을 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각각 다르잖아요.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여전히 거기에도 아직도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 형틀에서 사람을 죽이는 범죄한 사람이 거기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다니까. 오늘 우리 교회 목사가 왜 그랬느니, 성도가 왜 교회 가더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니, 이렇게 우리가 일방적인 내용을 하고 이렇게 갖다 댈 잣대가 아니라니까. 이스라엘에도 십자가에서 죽는, 로마의 법에서 죽는 사람이 있고, 사내들인 공회가 결정을 해서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출교시켜야 된다. 밖에 내버려. 그만큼 윤리적으로 도저히 우리하고는 안 맞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한 사내들인 공회 자체도 올바르지 못한 기준 두고 부활이 있니 없니 싸우는 이런 사람들의 갈등이다. 로마가 우리 편이니 로마를 되지게 되니 이런 갈등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계층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의존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다고 하는 그 수많은 언어들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보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판단하고 관계되어지는 주께서 판단하신다. 주께서 그때까지 주께서 오실 때까지 판단하지 마라. 주님이 판단한다.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그 판단의 그 보류를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놔두냐. 판단 못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다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거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나오는 표현이지 성부 하나님을 의존하는 판단이 아니라 이거.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판단도 나도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 나도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마태복음 7장 1절이요. 제가 그거 굉장히 고민했거든. 왜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이잖아.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 왜 이 비판이란 말이 나올까? 비판이란 말이 나올까? 이게 뭐 중요한 건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으리라. 예수님도 나도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다. 나도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8장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이 판단에 대한 이 비중이요.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이 비중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런 내용을 갖고 연결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그거는 사도 바울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삶 속에, 이미 구조 속에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가진 구조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일부러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판단, 말만 가지고 판단해버린다. 응? 지금 말이 막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걸 내가 지금 못 가게 하려고 지금 막는 거죠, 지금. 응? 자꾸 다른 데로 가려. 아까 얘기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을 이 정도 한다 그러면요, 성자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 인간들에게 이 참 허락되어진 이 구원의 섭리가요,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세 분의 역할이라든지 그 세 분의 결국엔 하나님이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어느 한 분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떼버리면 안 되거죠. 조합이 돼 있으면서도 그러나 어떤 개성, 분명 한 분 한 분에 대한 인격적으로 그러고 독립적이면서도 사역 자체가 존중되어지는, 그러면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거를요, 책으로 설명하고 앞에 강의를 하면요, 100사람 강의 나오면 전부 다 100사람이요, 다 틀리는 거예요. 강의를 하려면 다 틀리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그래요. 이것이 얼마나 강의가 힘드냐, 가르쳐서 되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2000년 이상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걸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그 훈련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사도 바울일 때에서, 소위 말하면 제자들 때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할 때 아무도 성령님에 대해서 반항을 하지 않고,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이 세 가지로 분리하느냐, 반항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결정적인 잘못을요, 인식을 해야 돼요. 이 판단이란 글씨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했지만 마지막 부분에 지금 우리가요, 의식화되어 갖고 조직화되어지는 이 부분에요, 하나님 외 다른 어떤 인문적인 어떤 지식 자체가요, 우리를 완전히 지금 사로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이 표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지식이라든지, 뭔가 자꾸 이 학습을 통해서 이것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가 없으면은,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은 절대 배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신앙이 지금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제가 그 사랑의 교회를 내가 항상 경계하는 이유가, 성령운동이 막 일어날 때, 오순절 교회 지금 순복음재단에서 오순절 운동을 해서 지금 막 이 성령운동이 막 일어날 때, 잘못되어지는 성령운동 자체를 바라보면서 그 잘못된 부분을 정말 올바른 시각으로 나아가려면요,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전도라고 하는 시각으로 해서 전도 현장으로 착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시점이었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교회 안으로 책상을 책으로 성경책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 안으로 막 전부 다 몰아 엎어낸 거예요. 성경 공부다, 성경 공부한다, 밖으로 안 나가고 안으로 모았다는 거지. 안에 자리에 앉아.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우리가 진짜 성령운동이다, 이렇게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옥하는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제 돌아가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항상 비판하는 자세로 있어요. 이것도 판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훈련해야 되는, 그래야 이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나라가 부흥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곳곳마다 막 전도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만나고 복음이 막 전파되는 이 순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 자체를 교단이 다르다. 우리하고는 안 맞다. 기존에 해오는 거 안 맞다. 라는 잣대로 눈으로 딱 보고는 이걸 교회 안으로, 즉 이거는요 교회 안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 보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아니고 우리하고 안 맞는 또 다른 운동, 대안적인, 반대적인, 안 그러면 저 물결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고 하는, 순복음의 물결을 막아보려고 하는 어떤 의도적인, 조직적인 어떤 대응이란 말이에요. 대응. 이게 잘못이죠. 그런 색깔이 없이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고 자발적으로 감동해서 됐다면요, 이건 또 다른 어떤 열매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걸 겨냥하고 신방하고 아니야말로 막 전도하는 그 사람들 그 형태를 보고 교회로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 쪽으로 몰아가버렸다. 여기 판단하고 연결되어지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 어떤 사역에 우리가 연구하고 막 알려주는 이런 학습에 의해서 삼위일체를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판단은 요 정도까지 하고 내일은 또 어떻게 또 인도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아무튼 제 의도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도대체 어디까지 가서 이것을 끝낼는지도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시고 당분간은 이것 갖고 실험을 한다. 그렇게 알고 좀 지겹더라도 지겹게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저도 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도 우리가 이 참 전도자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교회가 교회 역사 가운데 전도하는 것에 참 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형태가, 조직이나 이런 구성이 되어지길 바라고, 반드시 될 거예요. 또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전 세계에 쓰임받는 그날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을 제삼청합니다. 주여!